할렐루야. 수요 말씀 기도회 2021년 6월 9일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복 2 복음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복음을 회복하자. 지난주에는 무엇을 회복하자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을 회복하자고 했고, 오늘은 복음을 회복하자. 이 복음은 예수님이죠. 성경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은 이 복음을 회복하자 하는 말씀 함께 나누실 텐데, 우리 함께 먼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는 곧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요한이 잡힌 후 이제 새로운 또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꼭 그 시대 때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일할 때가 있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일하시는 때가 있게 됩니다.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이제 전파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가라사대 때가 찼고, 이 때는 카이로스의 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때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수평적인 때가 있고, 이렇게 길게 이제 시간적으로 나가는 거죠. 연대기적으로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영어, 그리고 그것은 크로노스, 헬라어 크로노스. 그 때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인 때가 있는데, 바로 이 때가 카이로스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인간의 때가 역사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그때마다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예수님이 그 때에 맞춰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때.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항상 이 천국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그 나라, 메시아 왕국,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항상 이 천국이라는 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 잘 풀리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과는 무관한 것 같은 그런 그 하늘 이야기만으로 이제 간주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복음,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가 회복하라는 말이죠. 회복하라. 뭔가 잘못된 것이 바로 고쳐지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새겨 보았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일방적인 말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글자를 이렇게 보면서 따라오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 글로 남겼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근본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처럼 오늘 복음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새로 뭐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말은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는 이 라틴어에서 온 거죠. ad fontes.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ad fontes가 회복은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회복하시러 오신 분인데 원래 창조의 모습을 이 땅에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첫 일성으로 외치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 15절 오늘 본문이죠.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실 때 뭘 타협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믿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 믿으라 그랬어요. 완전히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그대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이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타협하는 마음 가지고 양보하는 마음 가지고 뭘 전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듣는 이에게 다만 선택하고 따라오라 결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셨는데 여러분 이 진리가 앞에 있어요. 근데 그 진리를 태양이 진리라면 태양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는 것이 있을 때 이 우리가 그 진리인 빛인 그것을 바라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처럼 제가 이제 이 예화를 잘 들었는지는 좀 저도 지금 잠깐 그 잘못 든 예화 같은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여러분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앞에 있어요. 진리가 앞에 있으면 우리는 진리를 보지 않고 이 손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진리를 가리키는 손을 볼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손은 그냥 글로 바라보라고 이렇게 지시할 뿐이죠.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런 어떤 진리를 우리가 들었다고 하면 야, 이거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구나, 결단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삶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선택하고 결단하라. 이게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청산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때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오라 했을 때 배와 금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이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결단한 것이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따르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부자 청년의 두 가지 갈림길이 우리 앞에도 있는데 이 선택과 결단 이것이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회복에는 선택과 결단이 따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진리 그 자체인데 진리가 움직입니까? 손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진리를 가르치는 손가락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 그 자체인 복음은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한 예를 들었지만 가톨릭 교황청이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구원하려면 믿는 여러분들이 신도된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가져와서 연보 그 함에 그 동전을 떨어뜨릴 때 딸그랑 하는 소리가 날 때 그 여러분의 형제 친척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연옥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었어요. 이건 타협한 거죠.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복음 진리에 대해 타협한 한 예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연옥이란 말 아무리 눈을 찍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국이 있고 지옥만 있다고 언급하셨어요. 그 유황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하늘 아버지 보좌에 있다가 내가 내려왔다. 천국 말씀하셨죠 분명히.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 비유나 이런 비유에서 알곡 가라지 비유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도 하신 걸 볼 때 이제 뜨거운 불못이 있다는 거 지옥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만 얘기하셨지 이 연옥 같은 거는 얘기 안 했어요. 뭐 지옥에서 이제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런 타협이죠. 이거는 왜 이 예를 들었는가 하면은 이처럼 가톨릭은 당시 그 이탈리아 그 종교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로마 이제 종교죠. 로마 종교에는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그 태양신과 섞여지면서 자꾸 타협점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타협점을 복음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는 너무 잘못된 곳으로 너무 가버렸어요. 끝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단이 됐고 거의 타종교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와는 정말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갔는데 마치 그래도 가톨릭은 구교고 개신교는 신교다 해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 가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너무나도 잘못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으로 우리는 이렇게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얘기는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이 변질되었고 복음이 잘못 타협되어서 이런 문제점을 낳게 되었는지. 그럼 오늘 개신교 안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종교개혁을 하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지나서 오늘날 현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는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많이 타협점이 들어왔어요. 거의 이단화가 됐어요. 거의 정말 순수 복음을 지키지 못하는 어려운 지경에까지 교회들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 타협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자. 그것이 오늘 주제가 아니겠어요? 회복의 두 번째 시간, 복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잘못된 타협으로 그리고 변질로 나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가차없이 정말 복음의 모습대로 돌아가자. 그것이 오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내 말 뭡니까? 이 복음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이게 복음 아닙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영광 가운데 주님이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할지 모르겠다 하는 이 말씀. 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얼마나 타협되었는가, 복음이 얼마나 변질되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그렇게 철저하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숨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교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식사기도 하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식사기도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교회 다니냐 하는 걸 자꾸 묻는다고 그래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더 이것이 심해졌다고 그러죠. 자꾸 정부에서는 교회발 하면서 코로나가 교회 신자들이 모여서 자꾸 퍼뜨렸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민폐를 끼치면서 자기들만 예배 행위를 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 이런 모습을 비춰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것처럼, 어느 공무원은 직장에서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고 해서 잘라버렸다고 하잖아요.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지금 그런 때가 되고 말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학교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감춰야 되는, 교회 나 주일날 안 갔다고 해야 되는 그런 복음이 변질된, 예수님을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는, 교회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시대. 주님이 부끄러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 잠깐만 봐주세요 하고 우리는 정말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정말 나를 그런 부끄러워하는 사람 통해 일하기 힘드시죠. 지금 어떤 시대인데 지금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시대인데 그렇게 설렁설렁 또 안 믿는 척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 수요 말씀 기도회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빨리빨리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새겨서 우리 함께 들으면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구나. 자, 한번 또 다른 예화를 볼까요? 동성애자가 커밍아웃 하면 용기와 참 용기 있다고 박수 쳐주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정말 그 자기애적인 사람,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런 정말 지저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용기 있고 박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정말 순교를 지키고 어떻게 하면 정말 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기독교인은 예수를 안 믿는 척 해야 되는 그런, 만약 기독교인이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비난 조롱받는 시대, 용기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비난 조롱,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신자가 약해진 것입니다. 신자가 강해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신자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자는 겁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은 성령 충만을 회복하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복음을 회복하자. 복음은 예수, 복음은 곧 예수.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이겼다고 했는데 그 어떤 박해와 그 어떤 십자가 다 이기시고 이겼는데 우리는 지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죠. 이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강한 훈련을 해야 되겠고 지금부터도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로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저들이 순교하면서까지 AD 64년에 로마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네로 시대. 그러면서 초기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어요. 자기가 정신병자가 된 네로가 이게 뭐 나이가 25살밖에 안 됐다고 그러다 네로 황제가. 그리고 어머니도 막 죽고 자기 부인도 살해당하고 이런 가정의 비참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불을 막 지르고 이제 정신 분열증을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기독교인들로 배우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저들을 막 몰아 이제 세우게 되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인들 마녀 사냥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박해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다 무너지는 거. 그래서 카타콤베에 들어가고 이제는 지하로 내려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다 이제 망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이 300년, 3세대 만에 기독교에 의해서 도리어 무너지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교회사를 뒤바꾸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AD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의 타락상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탐욕은 예를 들어서 포도를 이제 우리 그 로마 군인들 나오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귀족들이 군인 귀족들이 포도를 이렇게 이제 전쟁에서 여러 그 노획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파티를 열잖아요. 연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때 포도 같은 거 뭐
당시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포도 구하기도 힘들죠. 그런 것을 이제 전리품으로 갖고 와서 서로 나눠 먹으면서 과일들 이렇게 풍성하게 싸놓고 먹으면서 먹고는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먹을 수 없으니까 옆에는 또 한 세숫대를 갖다 놓고 막 토를 하는 게 토하고는 나서 또 배를 비우고 그 다음에 또 막 먹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이제 탐욕의 문화, 그 다음에 음행과 음란의 문화 이게 빠질 수가 없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아주 더러운 음란의 문화가 거기 다 기록돼 있어요. 그냥 한 귀족집의 마당에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장어를 풀어놔 가지고 이렇게 바글바글바글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먹이로 들어가냐 하면은 깜짝 충격적인 일인데 노예가 이렇게 막 이제 다 이제 병들고 죽게 된 노예들 이 사람을 이렇게 잡아다가 거기다 풍덩 떨어뜨리면 뱀 장어들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그 썩은 시체 먹는 것들이 장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다 살을 그냥 금방 그냥 그 한 뼈만 앙상하게 나. 이제 그런 것을 그러면 그 장어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인육을 먹은 장역을 또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이 로마 귀족들이 그걸 먹고 그랬답니다. 폼페이의 유적을 보면 화산에 폭발되어서 폼페이가 다 화산대에 덮여서 그 유적을 보면 문란한 생활상이 그대로 나왔고 목욕 시설이나 이런 거 보면 끔찍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로마의 타락상입니다. 그러나 당시 기독교는 거룩함이 있었어요. 여기 대조가 되죠. 기독교의 거룩과 로마의 타락. 그러니까 누가 이겼는가 하면은 타락이 이기지 못하고 타락은 결국 졌어요. 거룩이 이겼어요. 왜 여기 좋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귀족집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갈 때가 됐어요. 근데 결혼 신부감을 구하려고 하는데 로마의 처녀들은 보니까 다 더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만히 보니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 처녀들을 잡아왔는데 노예로 잡아왔는데 다 그들이 순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그 하나님의 그 법을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얼마나 순결한 힘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으라 이렇게 지키라 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처녀들이 그렇게 순결한 자들을 그래도 귀족 집에서는 데려왔어요. 자녀 양육을 아들을 이제 자식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모친이 기독교인 모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 만에 양육을 다 기독교적으로 양육해서 귀족집 안에까지 왕가에까지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도 서신서에 보면 거룩한 부녀들이란 말이 있어요. 거룩한 부녀들. 그리고 경건한 귀부인 사도행전에도 그런 것이 나오고 벌써 초기 기독교 안에 경건한 귀부인 거룩한 부녀들 그게 다 이런 그 문화의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문화의 배경. 그래서 3세대 만에 313년 기독교 국교로 인정받았다. 하나님은 교회사 2000년 교회사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배후에서 다 역사하시고 결국 승리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나의 회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자는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데 나는 이제 어떤 회복을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간 고집은 버려도 신앙 고집은 버리지 마십시다. 이 인간 고집은 버릴수록 좋아요. 그러나 나의 복음 고집, 나의 신앙 고집은 끝까지 버티고 이제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 고집을 지킨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은 버렸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율법의 고집 다 버렸어요. 옛사람의 고집 버렸어요. 바리새인적인 고집 버렸어요. 사도 바울. 그러나 이제 새로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는 신앙 고집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고집을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멩이 맞아도 그는 복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롱을 당해도 그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채찍에 맞고 태장에 맞아도 그는 복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회복하십시다. 결국 복음이 왜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복음이 승리할 것을 믿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다면 우리도 기댈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이 승리합니다.
2000년 동안 이것은 확증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증명이 되어 온 것이에요.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복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공산주의 사회가 온다 할지라도 복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 세상에 어떤 무서운 세력이 이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집으로 버티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더 큰 일을 맡기겠다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저와 함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부르시고 각자 열심히 또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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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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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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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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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이제 마쳤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복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